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들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비유, 또 뒤이어서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다른 본문을 준비할 적에도 중압감을 갖고 준비를 합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앞에 서니까 더욱 큰 중압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해석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또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 시대에 겉만 커지고 겨자나무처럼, 그러나 속은 누룩이 퍼진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그런 타락한 하나님 나라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비유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그런 전통적인 비유 이해와 해석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격려와 감사의 메일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항의와 또 손가락질의 메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도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비유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 복음 중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나 다 잘 아는 비유인데, 여기에서도 뒤집어 엎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의 오역오석에 관해서 글도 쓰고 또 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노트북에 사고가 나서 원고를 다 날려버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16장도 그동안 계속 준비하고 또 메모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더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할 적에 그 사라진 것들이 다시 다 기억날 수 있도록.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들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들보다 비유는 더더욱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이 그대로 투영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실 적에는 그 스토리가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들로 비유를 구성해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을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알려고 애써서 그 삶의 정황들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해석하고 접근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전통적인 어떤 관습들, 또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와 기후나 이런 자연 환경도 다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자연 환경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나에게 하는 거다 라고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수도가 잘 되어 있고 꼭지만 돌리면 수돗물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막지대에 물이 굉장히 귀한, 그래서 때로는 물 때문에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 한 그릇 떠준다는 것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 그냥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떡강청의 비유고,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겨자씨와 누룩 비유고,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인의 그 사문서를 마음대로 위조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그런 어떤 수단들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이야기를, 교훈을 예수님이 하려고 했으면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굳이 주인의 사문서를 위조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데 그 비유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비유가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예수님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주인이다, 주인.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무리를 향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당시에 삶의 정황을 놓쳐버리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버리고 지금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얼마나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실감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그 다행스럽게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주제는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고 접근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세심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놓치죠. 그래서 반만 맞고 반은 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15장의 비유를 이야기할 적에 집중해서 함께 주목하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것을 바꾸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서론 성격으로 나눌 터인데, 걱정스러운 거죠. 서론은 항상 지겹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을 놓쳐버리면 그 뒤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더욱 집중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시다. 그럼 먼저 3절을 먼저 봅시다.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에서 비유로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 누가가 기록한 비유는 단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세 개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안에 있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하나의 비유 속에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동시에 보면서 첫째 비유, 둘째 비유, 셋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해야 되죠. 예를 하나 들면 이 세 비유에는 두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이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하나 있으면 그것과 대비되는 잃어버리지 않은 9개의 드라크마가 있고, 집 나간 탕자가 있으면 집안에 있는 마다들이 있죠. 이 세 비유에서 이 두 대상은 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집안에 있는 마다들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나쁜 놈이다 라고 이해하면서도 앞에 비유에서는 99마리의 양이나 9개의 드라크마는 염두에 두지 않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강조합니다만,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99마리 양이고 9개의 드라크마고 집안에 있는 마다들인데, 이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두 말씀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집 나간 탕자입니다. 이건 확실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셔서 나섰고 그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찾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찾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세 번째 비유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마다들이 잔치 밖에서 탕자를 위해서 잔치 베푼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99마리 양으로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9개의 드라크마로 나타납니다. 물론 세 번째 비유보다 강조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완전히 그냥 클로즈업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서 99마리, 두 번째 비유에서 9개 드라크마, 점점 축소하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에서는 한 명의 마다들로 완전히 축소시키는, 내용적으로는 클로즈업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집안에 있는 이 마다들인데 너희들은 잔치 밖에 있어. 이 상태로라면 너희들은 지옥 가. 라고 하는 메시지, 결론이 이 세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보면서 마지막 비유에서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리와 죄인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께 찾겨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얼굴이 없는지, 우리 교회는, 또 한국 교회는 이라고 질문하면서 함께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결론은 예수님이 제 앞에서 큰 잔치의 비유에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14장 24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을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이대로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라고 경고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가슴 조이며 들어야 되겠죠. 이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에게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중점을 주었다는 것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대상입니다만 그들은 2차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서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잘 놓치는 것.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99마리 양과 9개 드라크마와 마다들에서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놓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 비유에 잔치가 다 등장합니다. 그렇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웃게 메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고 즐기자. 6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또 탕자를 찾은 아버지가 26절에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잔치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은 종말론적인 비유죠. 잔치판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99마리 양은 잔치판에 없습니다. 페이아웃 당하죠. 한 마리 양을 찾으면서 그 뒤에는 99마리 양은 아무 이야기하는 자나 목자나 관심이 없습니다. 9개 드라크마도 사라지죠. 마다들도 잔치 밖에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상황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혹 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은가? 혹 나는 99마리 양에 속해 있지 않은가? 혹시 나는 9개 드라크마에 속해 있지 않은가? 혹시 나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마다들이 아닌가? 질문하면서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죠. 선택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하나님의 시간에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드리는, 잔치판으로 드리는. 그리고 유기는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유기견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되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은 버려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죠. 그러나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유기된 자입니다. 그래서 끝내 버려지고 말았죠. 자, 그런데 유기된 자에게도 예수님은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렸죠. 여기에서 조금 애매한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가? 예수님은 당연히 가룟 유다가 유기된 자인 줄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물론 가룟 유다가 배신한 뒤에 복음서 기자들이 쓰고 있지만 배신하기 전에 예수를 팔아먹을 자다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죠.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주어봤자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잡지 않을 것은 뻔한데 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었을까? 물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과 유기의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주권적인 영역이죠.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무리하게 그 영역 속에 들어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유기된 세례 요한에게, 가룟 유다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그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죠. 그리고 유기된 자들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적에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린 거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 섰을 적에 나의 심판당함을 항의하거나 내가 이런 이유로 뭐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넓은 길을 택해갔고 그들은 스스로 상자 인생을 택해 그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서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다시 말합니다만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추측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자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자는 지옥 갖는 것이 거의 맞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거의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유기된 자야, 하나님이 선택 안 했어라고 말 못합니다. 그죠?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야 됩니다. 아무튼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선택이고 91마리 양은 유기입니다. 유기. 그래서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고 오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는 선택이고 9 드라크마는 그 뒤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예 비유의 관심의 밖에 있죠. 유기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집안에 있는 마다들, 유대교 안에서 큰소리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야 라고 큰소리치는 이들은 그때까지는 유기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찾으시죠. 그래서 이 비유를 놓고 어떤 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복음 중의 복음이다 라고 하니까 D.A. 카슨이 아니다, 약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십자가인데 이 비유에서는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D.A. 카슨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 비유 속에 선명하게 십자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앞으로 함께 지적하면서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잠깐 본론 1절, 2절, 3절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1절, 2절에서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 앞에 나와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맞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오늘 있어서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러 나온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상관없이 나온 사람들,
이런 자들은 두 번째 불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그들이 비난받아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 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 내 의의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으니까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했는가 를 살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마땅한 것이고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 볼 적에.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세리는 죄인에 포함되어집니다.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이 지독한 악독한 세리까지도 영접하고 친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강조하기 위해서 세리를 따로 뽑아 놓은 것인데, 죄인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모르거나 그러면 이방인들, 대표적인 죄인이죠.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죄인의 대표는 창녀입니다. 창기.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자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같이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과 어울리면 자신의 그 의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께 나온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사실 근데 세리를 공부해 보면 좀 불쌍합니다. 세리장은 좀 부유한 층에서 있는 권력도 좀 있습니다만, 세리는 그 사회에서 그냥 있으면 그냥 굶어 죽는,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 같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세리를 택한 자들이죠. 자, 그런데 세리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불법으로 점령한 그 이스라엘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그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흡혈귀, 악마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어떤 집에 세리가 하나 나오면 그 동네는 그 세리를 장례식을 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 가문에서 그 동네에서 그 세리를 지워버리죠. 그 정도로 세리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영접하고 밥도 같이 먹고 친구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오늘 시대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처럼 사실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죠. 자, 특별히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주시긴 빵을 같이 나누는 거죠.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니와 나는 친구야, 동료야, 같은 레벨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빵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빵은 칼로 절대로 썰지 않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뜯어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갯반치는 죄인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지독한 욕 중에 하나고 가장 지독한 치욕 중에 하나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말은 니도 똑같은 세리고 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런 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이면에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한 거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은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신감과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에 썩은 일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7절에 보시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는 말이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호칭되어졌고 또 본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불렀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냉소적으로 비웃으시면서 말했죠. 자, 그렇다면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예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은 자신들이 병자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깨달은 것이 외부에 의해서 깨달은 것이든 스스로 깨달았든 간에 물론 교리적으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았겠죠. 어쨌든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봤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자고 예수님께 나온 자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고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받은 자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개처럼 여겼지만 그렇다면 2절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의사다, 병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건강한 자고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의인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그러니 심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라도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원망은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또 실망했을 때 원망하는 거죠.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는 원망이 아니라 비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로 원문에도 보면 투덜거리다. 투덜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비난하고 비웃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개혁에는 원망하여 나와 있는데 개혁 개정에 보니까 틀렸다 싶어서 수군거려 가로되라고 번역했어요. 조금 더 나았습니다만 뭐 투덜거리는 거나 수군거리는 거나 비슷합니다만 그러나 수군거리는 거는 좋은 의도로도 수군거릴 수 있죠. 그렇죠? 투덜거려 또는 비난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와 맞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으로 볼 적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신들이 투덜거리고 비난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죠. 이들의 투덜거림과 비난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다는 데 있죠. 그래서 무지가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고 마는 그런 엄청난 함정에 엄청난 범죄에 빠지고 만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의인인 양 교만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천국 밖에 있다라고 스스로 천명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 무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수군거려 가로되. 이것도 헬라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투덜거려 비난하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삭개오와 전여자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도 우리 집에 들어와야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때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는 동네 사람들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에게도 이런 무지 때문에 생기는 비극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 또 하면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하지 않으면 못하죠. 하나님을 이쪽에 두고 이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계시해 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아버지가 이분인데 정작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뒷집 아저씨를 놓고 막 찬양하고 한다면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이제 앞으로 볼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탕자는 우리들이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주께 찾아주시 않았다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양은 잃어버려졌으면
목자가 찾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짐승한테 물려 죽든지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비해 드라크마는 집안 구석 어둠 속에 확 들어가 버렸는데 찾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어둠 속에 버려진 존재죠. 그게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한 달란트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이 어두움 그 먼지 속에 처박혀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어야 될 존재죠. 그런데 주님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탕자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돼지처럼 추하게 살다가 굶어 죽을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집 나간 탕자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비유를 잘못 접근하는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회개하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탕자가 돌아온 것은 거기서는 굶어 죽으니까 아버지 집을 이용해서 굶어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비유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에서 다 회개의 용어의 의미가 나옵니다. 언제 회개했느냐?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적에 이 양이 이 생각이 있다면 사람으로 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린 나 이거 참 정말 잘못했구나. 야 그래도 나를 찾아 데리고 가는 주인 너무 감사하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양이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인이 막 열심히 먼지 털고 막 콧구멍에 먼지 들어가면서 억지로 찾아내었을 적에 이 드라크마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탕자도 자기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품꾼 하나로 여겨서 일하면서 좀 먹고 살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쫙 나와서 입 맞추고 끌어안을 적에 비로소 탕자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회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적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교리적으로는 찾으면 한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납니다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경우, 잃어버린 양이고 드라크마의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복되어져도 착해집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어리석은 양처럼 집 나가서 잃어버려지고 드라크마처럼 굴러서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한테 땡깡 부리고 멀리 가버리고 개판치고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날마다 찾아서 어둠 속에서 빼내주시고 날마다 기다리며 찾아주셔서 아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짓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처음 예수 믿을 적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필요하고 이 초보 단계에서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다음 단계로 계속 고수로 올라가야 됩니다. 고수가 되는 필연적인 코스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막 강조하니까 맨날 기도원에 가서 밤에 금야철야 기도하면서 성령 연사. 왜냐하면 고수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성령 연사를 반드시 받아서 기도해서 병도 낫고 방언을 하는 게 비밀도 막 이야기해야 되고 예언도 막 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세리와 죄인 같은 존재로 죄인과 세리 같은 연약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벗어내지만은 그게 성화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존재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성숙할 때는 1년에 12번 도망갔지만 좀 성숙하면 2-3번 도망갑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단 말입니다. 범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해 준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 내가 30년 예수 믿고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언제나 주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 성숙이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숙하는 거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에베소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쭉 보면 고린도전서를 가장 먼저 썼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 에베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의 끝에 디모데전서를 썼는데 자신의 이해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으면 더욱 성숙했을 텐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후서를 쓸 때에는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기 전인데 디모데 후서는 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끝부분인데, 그렇다면 바울은 아주 거의 완성 단계에 가까울 정도로 성숙했을 텐데 그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 내숭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숙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 때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을 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하겠죠. 더 연약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일 때는 정말 십자가를 막 끝까지 붙들고 놓으면 죽으니까. 이게 믿음의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면 무슨 부흥회가고 천지가 아주 악한 환경이죠.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에는 영적 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기도마다 차고 넘치고 유명한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죠. 그러나 바울을, 제가 소개한 바울을 보면서 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들은 자신이 거의 완벽한 존재처럼 하나님처럼 놀고 있죠.
저도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 봤습니다. 자기는 죄를 전혀 안 짓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교육전사로 있을 적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사람의 이름을 막 바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다. 그래서 이름 예쁜 그 여집사님인데 막 순자, 순자가 나쁜 이름 아닙니다만 그렇게 막 바꿔줘서 마음에나고 지가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 제가 그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저한테 안숙이다가 내가 머리를 탁 치고 이 반항을 해가지고 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더니 머뭇거려요. 그러더니 여기에서 대접을 하도 많이 해줘가지고 고기를 좀 먹어서 내 영이 흐려졌대요. 채소만 먹어야지 맑은데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통할지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인간들이 지금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을 희롱하고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래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탕자의 형이고 주님의 관심 밖에 있는 99마리 양이며 9개의 드라크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잘난 척하는 그리고 폼 잡는 탕자의 형이 아니라 그래서 잔치 밖에 있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저인과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날마다 나를 찾아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1년 내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바로 알아 세리와 죄인들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처음에는 주님을 찾으며 겸손하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엎드렸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10년, 20년 직분을 맡고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인들에게 믿음 좋다는 칭찬도 듣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마다들이 되어가고 점점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바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들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리와 죄인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만에 하나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를 불평하는 마다들처럼 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교회와 우리를 끝까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